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나사로를 만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유대인들의 지역을 좀 벗어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좀 벗어나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워낙에 핍박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분봉왕의 다스림이 있는 지역으로 거의 도망치다시피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 거의 마지막 사역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마는 이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제 나사로에 있는 집을 거쳐서 가죠.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아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리신 거예요. 근데 가볍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나사로를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되느냐. 나사로를 살려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가볍게 생각하자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고, 제자들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만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가시죠. 가시는데 좀 늦게 가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21절 위에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신 행동이세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하죠. 섭섭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냐면 친구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이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기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랑이 있죠. 감정적인 그런 사랑으로. 시대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신앙도 감정적인 신앙에서 점점 이제 의지적 신앙, 이성적 신앙 또 그런 이제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 그런 시대적으로도 그런데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감정적인 그런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의식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감정적인 신앙은 기복이 심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좀 식었다가 뜨겁다 식었다가 그런 감정적인 그런 신앙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이제 이런 이제 감성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에 절대란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뜨겁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데 주님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요. 그래서 거의 뭐 불같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현 자체가 되게 정말 적극적이고 즉흥적이고 뜨겁죠. 근데 좀 더 의식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배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냉랭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냉랭하지만 꾸준해요, 신앙이. 그래서 그것이 변하지가 않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적 신앙에 대하여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한편으로는 감성적 신앙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감성적 신앙도 마찬가지죠. 감성적 신앙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식적 신앙이 되게 냉랭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겁지가 않다. 사랑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교단적으로 따지자면 성결교회가 좀 감성적 신앙에 가깝죠. 뜨겁고 그래서 주로 영성,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부흥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뜨거운 감성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체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한국 기독교 장로 같은 경우는 되게 냉랭하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어떤 삶의 어떤 태도나 삶의 모양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런 것으로 주님의 신앙을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양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 둘 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감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게 틀리지는 않은 건데 그렇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끔 이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저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나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라든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마르다가 그러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온전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냐 할 때는 퀘스천이에요. 아니 퀘스천이라보다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린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일반적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조문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니까.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 계통 유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문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살아나실 겁니다. 죽지 않으십니다. 살아나실 겁니다. 이렇게 조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예, 그럼요. 천국에 가면 다시 다 만나고 다 살아날 수 살아나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때 가면 다 살아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마르다의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는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사로가 살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신앙의 생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부족한 기도를 드리고, 부족한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살아가는데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셔서 그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게끔 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예배를 이루게 하시고, 기도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체계적으로 배워서 정말 철저한 자기의 어떤 신앙이 뭐 거의 신념화되어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어떤 근거가 뒷받침되어지고 해서 아주 굳건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감성적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부인하고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래요. 감성적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성적인 주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성적 신앙에 실망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한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풀무불에 담궈졌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성적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찰갑지가 않고 좀 냉랭하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되게 냉랭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의를 세우려고 하죠.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서 좀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와요.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번에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그 근거를 하나님의 근원되어진 그런 공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당신이 어느 인간의 어머니와 인간의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족,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내 가족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우리가 감성적 신앙 가진 사람은 좀 되게 섭섭하죠,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감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또 근거적 사랑보다는 이게 감성적 사랑이기 때문에 네 사랑이 어디서 나온 근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저께 하나님 만났어. 어저께 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어. 난 그것으로 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만나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이제 객관적 배경을 가진 신앙의 바탕이고, 하나는 주관적 배경을 가진 신앙의 바탕, 고백이에요. 감성적 신앙은 되게 주관적이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성적 그러한 신앙은 되게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고 근거적 그러한 신앙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도 행하셨지만 오늘과 같이
이 마르다의 가족을 대할 때에 우정을 대해요. 우정으로, 사랑으로 대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거의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허물이 없게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그 집에 거하셔서 쉬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때는 상당히 그런 좀 냉철한 그런 신앙의 그 의를 강조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가도 어떤 때는 좀 한없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신앙인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좀 해보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앙이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분명히 또 가져야 될 거 뭐냐면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제자들 중에는 좀 따져보면 요한과 바울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른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요한은 좀 더 감성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 되게 깊은 신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는 좀 더 들으면 되게 논리적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또 신앙으로 도움 얻어야 될 걸 구체적으로 잘 따박따박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할 때는 또 그것이 아니죠. 항상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바탕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 성령이 도우셔서, 그러니까 이 감성적 신앙에는 좀 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감미하고 또 의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는 감성적 신앙을 강조하고 해서 그것을 온전케 하여서 그 일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안 치우친 사람은 없어요. 딱 그거를 완전하게 균형을 이룬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는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그 사람의 달란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경계해야 돼요. 서로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과정이 감성이고 의라 이럴 때 그거는 완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의 신앙도 다르죠. 그래서 마르다는 좀 더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또 마리아적 그런 그 신앙적 고백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서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내 자신의
의나 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것이냐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의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있는다라고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천천히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데에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체 은혜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신앙도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신앙에 예수님께서 깨트리시는 사건이 뭐냐면, 이들의 낮은 신앙 속에 병에 걸렸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하셨을 텐데, 뭐 이런 신앙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명의 주라고, 부활의 주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죽은 다음에 오심에 대한 안타까운 어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들의 그러한 신앙을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깨트리시는 게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이 가족을, 이 마르다의 가족을 템플로 해서 유대인에 대한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그럼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아적 사상을, 이 메시아적 메시지를 지금 이 가족에게 전하여서 단순히 그냥 너희의 그러한 가족의 어떤 잘되고 잘되지 않음, 또 뭐 위로와 평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죽어야만 됐고,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내가 와야만 되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지금 예수님도 죽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정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의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을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회심했습니다. 이때 나사로가 만약에 병든 자였다가 예수님이 낫게 하셨으면 그냥 일상적 메시지예요. 뭐냐면 천국에 대한 메시지. 뭐냐면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뭐 아픈 자도 없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천국에 대한 소개.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개로 나사로도 병들었지만 낫게 한 이유는 천국에는 그런 자가 없다. 병든 일이 없다. 그것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 마리아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정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거든요. 되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가족에 대한 모습을 보면 참 되게 인간적이셔요. 인간이 의지도 하시고 사랑하고 정말 위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되게 저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저 정도로 저들을
하는 인간적 사랑을 저렇게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 그게 그 우정이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감성적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큰 일을 행하는 그러한 대상은 이렇게 사랑이 가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데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마르다의 가정은 되게 특별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 살리신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 마르다와 이 가족들이 우리 주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통과해서 이 가정을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 개인적, 감성적 아니면 의지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게 되어지면서 이 가정이 구원을 얻고 또 그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의식해서 이렇게 행해야지 신앙을 이렇게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모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나는 단순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정호 목사님 통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개인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그 뜻대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쫓겨서 갈릴리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우리의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될 것이냐. 이제 가게 되면 나는 죽을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길의 시작이 이제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지금 예수님이 큰 일을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마르다나 마리아의 생각은 우리 집을 사랑하신다, 우정, 또 친구 뭐 이런 일들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비록 작은 몸뚱아리 하나가 작은 사랑교회 하나가 큰 일을 한다.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그냥 나사로 하나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그것을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서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 육은 후패하고 육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죽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을 이제 생명으로 그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사건이 이렇게 큰 일이 지금 내면에 깔려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깔려진 그러한 일은 뭐 주님을 사랑할 때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든 아니면 이성으로 뜨겁게 사랑하든 어떤 마음 어떤 사랑을 하든 간에 그 사랑을 할 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해요. 감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으로 바뀌고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바뀌어요. 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 감성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랑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에 도우셔서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내 것을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항상 여러분 은혜가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함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부족한 사람은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잖아요. 온전함으로. 그럴 때 더 은혜가 많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많이 하느냐 더 하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되게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할 수 있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으로 싸우지 말고 제발 좀 그런 걸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가 나으니 내가 나으니 뭐 그런 걸로 물론 이제 이거는 정말 신앙인들이 내가 정말 온전하게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 얘기지 신앙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 신앙이 진짜 열심을 하는데 신앙의 모양이 감성적이다. 내 신앙이 좀 이성적이다. 또 의지적이다. 뭐 이런 것에 이제 싸우는 거를 그 정도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하는 거지.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싸움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의지적이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우상과 같아서 종교와 같아서 나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이라면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느냐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더 겸비해야 되는가를 성령께 구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싸움이 없고 그게 이제 그 각 교단들도 결국은 이제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런 싸움이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나의 작은 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늘 세우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는 그냥 내 동생 나사로가 살기를 바라는데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나사로가 산 게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위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렇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하시는 일이 신앙에 가는 길이 그렇다고요. 결코 여러분의 신앙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잠깐만 나 가지고 뭐를 해 이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잔치가 벌어지죠. 잔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면서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가 어떤 평가를 받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이를 위해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가 이 기름을 흘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지죠.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렇지만 그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모르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내 위로가 되고 내 기쁨이 되고 얼마나 이쁘고 그것만 알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할지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무슨 일을 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일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계기는 결국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어진 그러한 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은 결국 나를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을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나의 큰 은혜가 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깨닫고 그리고 그 신앙을 왜 열심히 하여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0